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합니다. 9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 가운데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유혹을 받으며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할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중심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있습니다. 진정한 이 갈등 속에서 갈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분들의 인권도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아시고 그들을 위해 또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감당할 때에 진정 참여한 모든 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9쪽입니다. 신약 259쪽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소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가 됐네요. 2018년 7월 달쯤에 우리를 감동케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이 이제 코치들 또 어린이들 그렇게 선수들과 함께 13명이 17일간 동굴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전원 구조됐습니다. 이들이 동굴 탐사를 위해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마 다 익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활약을 펼쳤던 사람이 코치였습니다. 코치의 리더십이 대단했죠. 2주 이상 동굴 안에서 불안해하는 소년들에게 코치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모두 살아서 나간다라는 희망을 계속적으로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전화가 됐었나 봐요. 소년의 부모들에게 죄송하다라며 동굴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보살피고 안전하게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치는 실제로 자신의 먹을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공복 상태에서 버티면서 아이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며 희망산소라 그러죠. 희망산소를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덕분에 아이들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구조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코치의 말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나간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살린 두 가지 요인은 바로 희망과 믿음이었습니다. 희망의 산소가 주입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망산소가 중요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참 요즘 어려운 시대인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1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내 미래의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이 절망이면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희망산소가 딱 들어가면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행복의 요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소망이죠.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현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죠.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말이 600만 명이지 사실 생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아무리 악마의 털을 써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치는 고도의 심리전 전술을 썼죠. 그 심리전 전술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일부러 적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을 적게 만들면 이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 나치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숙소에서 배설물을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 스스로 나는 동물이다, 나는 돼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반 컵의 물 때문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매일 새벽이면 커피 한 잔이 배급되었는데 이름만 커피지 거의 맹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는 이를 닦고 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나치들은 그에게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이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위력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에 빛이 나며 부정적인 말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계획은 스페인,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면 아무래도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로마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15장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로마의 상황 또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지금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바로 소망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세 가지의 얼굴이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라는 거죠. 한 부분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기쁨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쁨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슬픔의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움이 나와 있고요.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신약시대 때 바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쁨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은 이루어지고 어떤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옛날 그 유행가처럼 어떤 이의 꿈처럼 어떤 이는 꿈을 꾸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고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평생 꿈을 꿔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꿈에 있어서,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 소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리사욕,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같은 의사의 꿈을 꿔도 하나님이 방향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성이 되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를 어찌 그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의사가 되는 꿈이 있다 할지라도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후세대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뛰노는 꿈, 그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도 모세 시대가 되어서야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향성이 맞다면 반드시 400년 후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성이 예수님이라면, 그분만이 소망이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는 목적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라면 행복할까요? 돈을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가치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의사들은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설문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다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꿈, 비전, 소망의 방향성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부동산인가? 재산인가? 자녀인가?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소망의 방향성을 예수로 정확하게 잡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 인생에 하나님은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방향성이 올바로 된다면 두 번째로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방향성으로, 소망으로 채워지면
기쁨과 함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약속합니다. 평강 혹은 평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안이에요. 불안. 사람의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는 시편이 있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불안해합니다.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인간 존재의 불안은 근원적으로 비존재에 대한 불안, 곧 죽음으로 우리가 없어짐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죽음도 불안한데 죽음 이후 사후 세계도 불안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성도는 불안합니다. 나 혼자 이 큰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할 때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고 있어요. 염려, 메림나오인데 마음이란 단어와 찢는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나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마음에 불안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성도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믿는 자도 죽음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문제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위로도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마음의 불안은 하나님의 임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은 어떻게 얻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얻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함이 넘치는데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염려, 근심, 걱정, 문제에 내가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성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요. 계속 언약의 말씀, 소망을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려, 불안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과 모든 믿음입니다. all이라는 세 가지 이 단어에 다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임재해야 소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동시에 기쁨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며 믿음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그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비록 나의 상황이 불안하고 현실은 암울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일단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으로 마음을 다시 지키게 되고 또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처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오면 우리는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더해 사도 바울은 소망이 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 안에서라는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believing이에요. believing. 이는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합니다. 소망은 미래지향적이죠. 그런데 믿음은 현재지향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바란다는 것은
소망은 미래에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필요해요. 그 현실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군대 전역을 앞둔 병장은 자기가 전역하는 날짜를 알죠. 그러면요, 굉장히 즐겁게 옷을 막 준비를 합니다. 옷을 이렇게 막 다리미질을 해요. 그리고는 또 그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던 후임병들에게도 잘해주고요. 미래에 전역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이 현실화되는 것을 믿음이라 봤습니다. 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소망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현재 내 삶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시면 그 강한 믿음으로 비록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복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혔던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라는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믿네 메시아의 오심을, 그의 오심이 늦을지라도 나는 믿네, 보라 그는 오시고 있지 않은가, 보라 그는 여기에 계시다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 노래 나는 믿네 메시아 오심을, 메시아 이미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는 믿네 예수님이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그 가스실을 향해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불렀지만 진짜 메시아는 오셨거든요. 소망을 위한 기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에 이 노래 아니마민은 주여 내가 믿나이드를 불렀던 한 그 외과 의사는 그곳에서 나는 믿기 때문에 면도를 하고 깨끗한 얼굴로 하루하루 현실을 바꿔가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진짜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는요, 자신의 인생에 있는 문제 해결입니다. 베레스다 연못가의 안진뱅이처럼 그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재물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기쁨을 주세요. 오늘 하루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내 앞에 보이는 인생의 징검다리 하나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징검다리, 믿음의 징검다리를 건너다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가 계속 마른 뼈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도록 내 안에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 자녀,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직분, 권세, 이러한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로만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성도의 상태가 하나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하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도 9월 한 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주님이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밤이나 낮이나 지금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쁨으로 11조와 또한 감사와 구제로 영광 돌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의 기도를 함으로 그 마음의 평강과 은혜와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소망의 기도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